마지막 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신령한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3층 천에 가서 하늘이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경은 하늘 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어떤 곳이냐? 첫째 하늘은 스카이, 육지 위에 공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공중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다. 3층 천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3층 천은 어떤 곳이냐? 스카이는 우주잖아요. 공중.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 이걸 이제 우리는 낙원이다. 그랬잖아요. 낙원이다. 여기에 천사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그리고 둘째 하늘 위에 heaven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태양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태양이 우주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계 안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 안에는 태양보다도 몇 천배, 몇만 배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 태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하늘이 끝이 안 보이는데 멀리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허블 망원경이나 별거 다 만들어서 우주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우주가 측정이 안 돼요. 아무리 현대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라.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요즘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이 증거한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옛날 내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전체를 관측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육체, 이 육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라는 의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분야별 전부 나누잖아요. 머리서부터 눈부터 코부터 입부터 귀부터 심장부터 손, 발 다 나누잖아요. 이게 전문,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 그게 과학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껍데기는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껍데기는 짐승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혀주시잖아요. 육체가 어떤 거냐?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즉 나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질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외치셔도 영생에 대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만 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육신이 무슨 영생을 합니까?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 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왔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켜야 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혼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책망받고 책망받고 끝났습니까?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했다. 돌이켰다. 돌이키면 약속하신 뭘 받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려면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데 모습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만 닮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완성된다.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 완성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미완성됐다니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 성령 받은 후에 읽는 거하고는 천지 달라요. 왜? 보이는 게 다르니까. 사도 바울을 안 봅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그렇게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보다 완성된 게 모델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머지 역사 속에서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이웃나라와 싸웠다,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요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이냐, 그 말이잖아요. 다른 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후보로 조성됐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혼적인 몸, 그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육신은 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앉아서도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이건 육신의 장막 집이다. 임시 거처할 곳.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완성되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임시 거처할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철학과 과학으로 이미 세뇌되어 있잖아요. 철학에서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과학에서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또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전에는 알지 못해요. 그전에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밝히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무슨 말인 걸 알아야죠. 지금까지는 하늘 아래서 철학에서 과학에서 이 몸이 이 육신이 나라고 배웠는데 이게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거 내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늘에서 스펙을 훌륭하게 쌓은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예루살렘에서 핍박하고 핍박하다가 이제는 다 도망가니까 북쪽으로 시리아로 아시아로, 아시아는 지금 그 투르키예요. 옛날 터키지요. 그뿐입니까? 배로 뭐 마게도냐요 얼마나 많이 헤맸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없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2000년 거의 막바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문은 다윈이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사람은 진화됐다. 뭐 12,000년 전에 이름도 저희들이 만들자. 호모사피엔스가 뭐 어째서 그래서 쭉 진화된 것이다.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진화론을 갖다가 창조론에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 억지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 지식으로 꽉 차기 전에 돌아선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도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네 청소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소년들은 어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만약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혀 갔지 않았다면 이 네 소년은 알지도 못해요. 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20년 동안에 3번 침공했어요. 3번 침공해서 싹 쓸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네 소년이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요. 막상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니까 거룩한 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알곡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나요? 이론적으로 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 무슨 왕이 어떻게 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사람은 또 섬기지 않았다. 막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누구는 안 들어갔느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거 내가 읽을 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짐승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땅 밑에 물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하늘 아래 지식이, 과학이 소위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만 속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그 성경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떤 경우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셨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 보여주잖아요. 그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걸 못 봅니까? 책망한다고 사람 보여집니까? 할 필요 없어요. 선포를 하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선택받은 사도들, 제자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한 성령을 받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는 다 혼적인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육신이 이 흙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틀이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육신이 성장하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별의별 하늘 아래서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 돌아선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됐다.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뭘까? 그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 악이 뭔지, 그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게 뭔지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죄인이다. 영어로 sin 그러잖아요. 그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다니엘이 밝혀주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죄가 뭐냐? 죄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에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명령에 순종하는데 약속을 못 믿으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은 언제든지 짝입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 나에게. 그 약속은 아무한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가 명령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육신을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나한테 오면 내가 평안히 거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좋아진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곳에 있다. 얼마나 많이 증거를 합니까? 그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날마다 성경을 읽어라. 1년에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상관없어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닫는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쉽게 말하면 세상 공부할 때 참고서적 있잖아요. 참고서적을 가지고 보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 누구나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갔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대학 가서 학위 받고 학사, 석사, 박사 받아야 학위 받아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멸망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게 옳고 그게 진짜 같거든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루에 뭐 2번, 3번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해라. 육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의학에서는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다. 어떻게 심장이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마음을 쓸 때 마음 심자를 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심장이 마음이다. 그건 하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생명이 있는 틀이야.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즘 로봇도 얼마나 만듭니까? 로봇이 무슨 영생을 합니까?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계명이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 그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사람인가?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세요. 성경적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은 반드시 흑인 이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아담에게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안 돌아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늘 아래는 뭐라고, 하늘 아래 지식은 뭐라고 그러냐? 지옥 간다. 땅에 묻힌다. 흑으로 돌아간다. 그게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서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의 종교에 얼마든지 하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청함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